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레위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의 예표입니다. 그림자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속죄 사역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집이 지어지기 전에 모델하우스가 있어서 진짜 집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레위기가 그 역할을 잘 해주죠. 레위기에는 그래서 제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사법도 다양하고요.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앞서 살펴봤던 속죄제, 또 속건제, 구약 5대 제사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추가 규정입니다. 첨가되는 말씀인데요. 각 제사에 추가된 규정을 보면 우리가 그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모든 제사가 마찬가지지만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하게 드려라. 거룩한 마음의 자세로 임하라.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제, 속건제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진정한 의미는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많지만 특별히 구별되게 따로 떼어놓는 것이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 즉 거룩한 것이 됩니다. 제물로 드려진 짐승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죠.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해서 함부로 도축할 수도 없죠. 길을 막아도 비켜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그 자체의 신성한 의미를 사람들이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짐승 제사는요, 그 짐승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예배당에서 사용하는 이런 물품을 성구라고도 이름을 붙이는데요.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도 많고 많은 다양한 의자들이 있지만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구, 구별된 의자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똑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그 제물을 대하는 사람도 거룩하게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룩한 자가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자세도, 이 거룩한 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도 거룩하고 또 조심스러워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 같은 경우도 지극히 거룩했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정해준 사람만이 정해준 장소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시작도 거룩이고요, 과정도 거룩이고요, 또 마지막도 항상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드리는 제물, 또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다 거룩히 구별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시고 제물을 잡는 장소, 먹는 장소,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다 정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도 조심스럽고 또 거룩하게 그 마음 자체가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거룩한 사람이죠. 거룩할 성의 무리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구별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거룩의 진정한 의미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방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야 할 장소가 있고요. 또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이 있고요. 드려야 할 우리의 물질도 있고요. 드려야 할 우리의 헌신과 시간도 있고, 그런 것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구별된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나타납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초반에 자유가 없는 것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정해진 곳에 있어야 하고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해야 하고 또 정해진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답답하고 번거롭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군인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부름받은 목적이 있고요. 우리를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성경은 거룩히 구별됐다, 성도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발딛고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은 구별된 삶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나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자녀로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명령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요. 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고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키고 따라야 할 매뉴얼이 있고요. 그 매뉴얼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얻는 교훈은요, 예배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제사가 다 예배죠. 구약시대는 제사로, 짐승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예배죠. 오늘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면 꼭 짐승의 피가 있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죠. 죄사함의 방식이 바로 짐승 제사였습니다. 죽여서 드리는 제사죠. 피 뿌림의 제사입니다. 7장 1절 2절에 보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단에 뿌려진 피는 상징입니다. 그리스도 보혈을 상징하죠. 이후에 진짜 속죄물로서 영 단번에 완전히 제사를 드리실 예수님의 몸을,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종으로 찢겨졌어.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감히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소가 많이 등장을 하죠. 성막. 거기서도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어기면은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벌벌벌 떨어야 하는 곳이죠.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야 하고요. 그 담에 적혀 있죠. 누구든지 이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오늘 우리 함께 부른 찬양처럼 샘물과 같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선물이니까 그 선물을 잘 누려야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예배가 축복이고요. 예배가 내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요, 오늘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의식적인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가 또 있습니다. 죽여서 드리는 짐승의 제사가 있고요. 신약시대는요, 내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고요. 성도의 헌신입니다. 선물의 최고봉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할 수 있는 것.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도요, 뭔가를 받을 때 기쁘죠. 또 좋은 모습을 보고 영광스러운 그런 증거들을 볼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니 우리는 즐거이 드려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거룩히 구별된 주님의 일에 헌신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축복된 은혜가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또 좋은 하나님이 선택한 귀한 분이 뽑히기를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삶을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룩히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오늘날도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일인데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 세우신 귀한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거룩함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우리 영혼을 새롭게 소성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은혜를 넘치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새로이 소생하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힘을 얻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능력을 받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의 가운데 처소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창궐한 중에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